기도를 올린다는 것이 어, 쉽지 않을 건데 이렇게 했다 하시고 저희가 그 예배에 동참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상상까지 했냐면은요. 혹 몇 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진청 집사님이 우리 교회 수석 여집사님이 되어 있으면 어, 정말 이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곳에 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곳, 차별받지 않고 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적 관계의 성숙도로서 교회의 봉사와 또 직분과 섬김의 자리가 정해지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화면은 네, 그냥 준비되나 안 되나 저는 뒤 화면 보고 하겠습니다. 한 번씩 화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뒤 돌아보는 것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화면이 크게 중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름을 몰랐습니다. 묻기 전에는 어, 종일 옆 사람과 함께 지내는 우리 이종일 선생님인지 몰랐고요. 네. 또 묻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 만약 주님의 영광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영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네, 집사 안수 받으셨습니까? 집사님이신 줄 제가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묻기 전에 우리 박창혁 학생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은 어제와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초청하지 않았고 저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순천 참빛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 하늘나라로 가는 대열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이 세 분의 이름과 성함을 묻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 분 누구는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오늘의 부제입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삭개오에게 찾아온 순결한 구원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니까 삭개오 본문을 읽어야겠죠. 길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어서 그의 환경과 그의 여건이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야? 아, 정말 예수님 부럽습니다. 묻지도 않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분이 저희 옆에 계셔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
원래 말씀을 하기 전에 은혜 없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은혜 없는 이야기를 은혜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이 안식일 날 이 다윗 시리즈를 끝나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시리즈가 끝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고민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한 주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매일 이번 주 신방과 또 성경 공부와 또 내일 제가 합회 가서 두 번의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강의 준비와 뭐 이런 것들 속에 여전히 끼어 있는 이 말씀 시간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삭개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설교로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의 첫 시간으로 강목을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요,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 이유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고 첫 시작에 좋은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많은 대상들이 과거에 있었던 교회 여성분들이었어요. 아이 엄마들, 자모들, 40대, 50대, 40대 혹은 30대 안에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여자로서 사신 분들에게 공감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침례 후보자들이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다 남성분들이에요. 가장이고요. 오늘도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34살 저기 호수공 법원 뒤에 있는 카페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지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제 뭐 성경 공부야 다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첫 시작을 남자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시작하는 게 제게 조금 한번 해봤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삭개오 이야기를 제게 딱 주셨어요. 여러 부담 가운데 새로운 말씀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잡히지 않아서 결국 제가 늘 요즘 만지작 거리던 삭개오 이야기를 단어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기 편하긴 그렇고 제 마음속에 주절거리는 말이 이번 안식일에는 성아 아버지가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이거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했던 주제인데 오늘 성아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마음을 주세요 했는데 성아 아버지가 목사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참 죄송했어요. 네. 이러이러한 형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시죠 했더니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이종일 선생님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교과 전에 조금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역 공부는 사실 같은 내용이지만 전개가 다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에 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 없는 이야기를 은혜 있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분주한 일들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목사의 본연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행사적인 일들을 좀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만 보면은 회사의 팀장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상담을 해줘야 할 직분으로 서 있는데 합회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에 혹은 한 팀원으로서 팀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검토하고 일을 분배하고 일을 촉박하고
뭐 이런 가정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보다는 교회 행정자로서 안교장님에게 혹은 선교회장님에게 어떤 분들에게 일을 주고 마감일이 되면은 했는지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파스타집을 하고 있는 34살 이 청년은요. 인생의 돈의 성공만을 목표를 달고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기 가게를 법원 옆에 차려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살인데 가정에 대한 생각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생각에 부딪힌 거예요. 저 역시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빈틈없이 일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는데 본질을 놓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되게 신앙하시는 분들은 게으르고 나태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목적을 찾아가서 근면 성실한 분들이 교회에서도 일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가까이 보니까 그래요. 내 집에서 게으른데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네.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시간 쪼개서 정말 잠 자지 못하면서 그러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는데 저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것을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명해 줍니다. 많은 대상들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도중에 여러분 대상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한자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임종화 집사님 여기 한자가 써져 있어요. 우리 진청 집사님 우리 지하지민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뜻이 무엇인 이 뜻을 보면 아시나요 혹시? 무슨 뜻이에요? 네? 야 역시 중국에서 몇 년 사셨죠? 20년 사신 분은 다릅니다. 저는 이거 몰라서 찾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문을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이미지로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중동에서 낙타를 타고 뒤에 여러 천들과 이렇게 아라비아 상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아라비아 상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행사 축제가 되면은 푸드트럭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장사하고 5일장이 열리면은 리어카에 끌고 와서 이렇게 물건을 내는 대상인들이에요. 그래서 큰 절기 때마다 어떤 큰 성에 가서 교통의 요충지에 가서 대목에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벚꽃이 만개했을 때 이 동천 다 가보셨습니까? 순천 사신 분들은 다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거니까요. 그러면 꼭 누가 있냐면 그 기간에 평소에 없던 누가 있어요? 뻥튀기 아저씨 또 요구르트 아줌마 꼭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들에게 요구르트 하나씩 사줬습니다. 어, 이 많은 대상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통과하였어요. 장사하려고. 그만큼 거기에 누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축제 기간이라는 거예요. 대상들은 상인들은 언제나 축제 절기에 도착하였는데 이번에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백성들을 움직였다. 어떤 흥미로운 일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나사로를 살리신 갈릴리의 랍비가 무리 가운데 계심이 알려졌으며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많은 무리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네?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벚꽃길에 저도 동천을 걸었거든요. 저도 같은 시간에 동천에 있었는데 우리 김영국 장로님이 동천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그곳 어디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천동 동천 아니에요? 조례호수공원이었어요. 아, 저는 누가 그때 오천동에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좀 헷갈렸나 봅니다. 같은 곳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무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제가 그날 걸으면서 되게 특이하게 옷을 입으신 한 분을 봤어요. 제 눈에 보였어요. 좀 되게 MZ스럽게 젊은 여성이었어요. 제가 젊은 여성이고 예뻐서 눈에 보인 게 아니라 특이해서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 SNS에 그분이 제가 갔던 날에 봤던데 거기서 벚꽃에 사진 찍은 게 보고 그분이 꽤나 인플루언서였더라고요. 괜히 특이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딱 눈에 가게끔 보였던 게 아니었어요. 인플루언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유명했던 왜 유명했어요? 조금 전에 갈릴리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이 확 돌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온다고요? 이번에 이 대목 절기에 이곳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그를 싫어하는 것은 알았지만 많은 군중들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는 옛날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구별된 도성 가운데 하나였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누가 많이 거주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제가 지리적으로는 뭐 요단 이렇게 서편 쪽으로 8km 간 곳에 뭐 골짜기 위에 있다고 하는데 지리적인 거는 모르겠고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 재림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태릉, 별내, 노원구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광주로 따지면 우리 주월동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성의 주민들은 매우 다른 성격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도시인 것. 여리고성은 예전부터 굉장히 대도시였습니다. 고대부터. 이곳은 교통의 대중심지였으며 로마의 관원들과 군졸들과 다른 지방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고 또한 관세 징수는 이곳을 많은 세리의 본거지가 되게 하였다. 이 순천으로 말하면 이 조례동 연양동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많은 성직자들 그리고 당시의 법관들 그리고 세무서가 있어서 많은 세무사들이 있는 본고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입성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 수가성을 들리지 않는 길목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일부러 지금 이 행렬에 들어왔고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이 삭개오가 알았어요. 예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올 때에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삭개 자손들이 있었는데 삭개 자손들이 760여 명이 귀환될 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면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모든 것을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귀환하려고 하는 그곳은 새롭게 성벽을 세우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할 공허한 터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남아 있었을까요? 안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궁핍한 시절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저기 러시아로도 가고
아메리칸들이 미국으로도 가고 때때로는 우리가 일제 감정기를 겪으며 일본으로도 갔어요. 모두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에 돌아오기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곳의 문화와 환경이 내 본국보다 너무 좋아서 남아있기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라도, 경상도 이 시골 지역에서 굉장히 억울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대면에서 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 있지 않고 다 어디로 가버려요? 서울로 가버려요. 그 큰 예가 저기 보시면 안서역 청년이 있어요. 저희가 액트 때 먹이고 사랑하고 재우고 다 했는데 본인 직장 찾아 서울로 가버렸는데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긴 하지만 이 절기 때나 대목 때만 찾아오지 서울 가서 사는 사람들이 서역 청년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애국자들이고요. 그분들의 신앙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삭기 자손은 굉장히 뿌리 깊은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당시에 760명이라는 이 숫자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명문, 믿음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정체성을 성경은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삭개오, 네, 자카이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국문으로 번역되면서 삭개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한 자, 정결한 자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는 죄인입니까? 네. 그는 또 그들의 동포들의 돈을 착취하는 아주 착취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삭개오를 이야기를 조금 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삭개오를 죄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당시의 세무장이었습니다. 세무장. 어떤 한 일에 있어서 장이 되기까지 아무나 장 됩니까? 그냥 장 되는 사람 없습니다.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삭개 자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노력과 그의 성실성으로 그는 세무소장까지 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곳에 이제 곧 지방선거니까 순천 예비시장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다 어떻게 할까요? 존경을 표할까요? 네. 한번 악수도 하고 정말 큰 사람 왔다. 훌륭한 사람 왔다 할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면 저희들 뭐라고 욕할 수 있나요? 저희들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저 명예욕 높고 주변 사람들 없고 한 자리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조직에서 어떤 한 리더의 역할로 올라갈 때에 가정에서 그리고 조금 밖에서 보는 눈과 그 공동체 안에서 보는 눈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이 성경이 기록했을 때는 죄인이요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었지만 당대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자기 분야에서 최고 성실과 전문성을 노려서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요. 그런 삭개오도 부모님이 이름을 뭐라고 지고 그 조상들이 이름을 이어줬어요? 네. 순결하라, 정결하라 라고 지어졌어요. 저는 저희 아들 이름을 새벽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 이름으로 지은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자녀들이 그렇게 크지 못할 때 이름이 계속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요, 새벽이 이름을 새벽의 기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아 새벽아 부르면서 제 자신을 깨우려고 제가 이름을 새벽이라 지었어요. 아, 새벽이 이름 부르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안 깨우고 있는지를 제 스스로 성찰하자고 저를 자극할 수 있는 단어로 저는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 짓습니까? 나쁜 이름 짓습니까? 제가 아직 이름을 안 물어봤어요. 우리 황인숙 집사님, 우리 둘째 딸 손녀 이름 뭘로 지었습니까? 윤설? 와, 정말 이쁘네. 성은요? 윤 씨고 외자예요? 윤설? 아,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 몰라. 그러니까 요즘 MZ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새벽이라 지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게 무슨 사람 이름이냐 그랬는데 요즘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지었어요. 조상들은 그에게 순결하게 살라고 이름을 물려주었지만 경제적 요충지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다가 본래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삭개오가 저는 여기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승천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디에 속하라는 거예요? 승천하는 그룹에 속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승천, 낙원, 평강 삼형제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승천해서 낙원에 가서 평강을 이루자라는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 저희 삼형제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볼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 진짜 승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제가 말을 안 듣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진짜 승천하고 싶냐? 이렇게 화가 막 나가지고 제 중국인 친구들이 제 이름을 보면 깜짝깜짝 놀고 웃었어요. 중국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승천이라는 이름이 좋은 건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승천이라는 이름은 어, 너 죽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이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되고 싶어서 나쁜 놈이 됐나?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쩌다 보니 그곳에서 살아남고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기에 자꾸만 못된 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네, 거짓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1등이 되어야만 내가 이겨야만 누구를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내 처자식들을 그리고 내 공동체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 내 이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에서 아주 귀한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모질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과 현실의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의 삶을 저희들이 주목하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신앙과 삶을 좀 저희들이 추측해보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여러분 세리들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과연 삭개오 침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희 몰라요. 하늘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 언제 침례 받아? 침례 증서 한번 보여달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방 가면서 지금 침례일 다 확인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왠지 삭개오가 그 전에 침례 받았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범법자요, 나쁜 사람이요, 동족의 그 재산을 이렇게 갈취하는 정말 나쁘디 나쁜 사람의 대명사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세리 중에 한 명을 그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도 분명히 그 전에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었어요. 창녀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정결하지 못한 죄인들로서 취급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 552페이지에 보니까요.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 당시 이제 본인은 그런 이미지 속에 살고 있는, 태어나 보니 내가 먹고 살다 보니 그 전에 직업 중에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삿대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저 나쁜 놈, 우리들의 돈을 강탈해가는 나쁜 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굉장히 탐관오리 이미지로 딱 낙인이 돼 보이는데, 이 화이 선지자가 조명하기는 삭개오는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직업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 그가 세상에서 그러한 세무장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역시 어쩔 수 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배운 티가 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부자들 티가 나요. 때로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이고 배운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민초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요. 또 때때로는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진 여건과 환경에 맞게 그 숭고한 마음이 있지만 그거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요 안 배운 사람들 참 이해 못하고요, 안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참 재수 없습니다. 안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참, 속된 말로 꼴불견이고 그냥 싫고 그냥 막 열등감이 나기도 하고요. 가진 사람들은 안 가진 사람들의 아쉬움들이 늘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하는 게 저희 세상에서 각자의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세무장 삭개오도 거룩한 가마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장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난다. 교회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날개를 꼭 이 교회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복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늘 채워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상 복지관이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도 공허한 마음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기 올 그런 말씀과 세상 법칙들을 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모르나 동포들의 멸시 속에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다. 초청은 분명 들었어요. 이때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정한 새 외에 늑징하지 말라는 세리들을 향한 침례 요한의 교훈에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어요. 그걸 지키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에는 세리장으로서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감명을 얻었다는 걸.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면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천히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서 열고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세상 눈으로는 삭개오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쁜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때그때 전해지는 기별이 그 마음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누군가 보자라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패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가 약탈한 것을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반환하는 마음이 있자 그때 마침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 마음의 회심이 일자 그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성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전이었다 후였다? 후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회개했고 회심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선입견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줘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자신은 회심하고 거듭난 채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삭개오의 그 어려운 마음을 누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삶을 고치기 시작한 준비된 심령이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좋은 옷을 입은 신사에게 다소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 그는 별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기꺼이 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면 이런 행동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무장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삭개오의 심령이 깨우친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박주영 집사님 그리고 이종일 우리 선생님 어떠한 연유에 이 교회를 찾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더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오늘 이곳에
누구도 초청하지 않은 곳에,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그 문을 열고 온다는 것이 두 분의 삶 속에 쉽지 않은 것임을 제가 잘 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삭개오로서 하나님께서 와주심에 저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여러분, 우리 순천 참빛교회는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인지라 너무나도 거칠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혹은 우리가 알던 경험상에서 굉장히 저 사람은 죄인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면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갈 곳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너의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천 참빛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도 존중받고 싶은데, 나도 귀한 대접 받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저는 모두가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모든 삭개오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주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까? 목사라고 하면서도, 혹은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도 잃어버린 바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치여서, 경쟁 사회에 치여서, 사단의 속임수에 치여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단의 음성에 속아 넘어간 하와처럼 오늘도 저희들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과의 말씀처럼 우리의 실태를 파악하여 내가 잃어버린 자 됨을 깨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저희들 체면 차리지 마시고, 또 저희들 어떠한 것 차리지 마시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래 내 이름을 안다. 나는 본래 너의 정체성을 안다.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해서 태초부터 너를 계획하여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아들, 딸이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삭개오가 비록 세상에서 세리장으로 살았지만 그의 본연의 이름을 도로 되찾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